요새 손자 보여주면 10,000원 내라고 그러는데 저도 손자가 있어요. 한번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제 아내가 미국에 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떨어졌으면 같이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서 제 아내가 가서 이 2살 2년 4개월 된 아이예요. 근데 뭘 하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근데 뭘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Open your eyes.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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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타요. 아! 부타요. You like it? You have to give Harmony a hug Yeah. and say thank you, Harmony. S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할머니 허그해야지. 오, thank you. 와. 칼 갖고 와야겠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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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쳤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눈 감고 근데 이제 손을 이렇게 펴고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프라이즈 하기 위해서, 놀래주기 위해서 close your eye, 눈 감아봐. 그런데 애들이 눈 감는 걸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러고 나면 선물 오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자꾸 하나요?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셔야죠. 왜? 기도하면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니까, 놀라운 선물 받게 되니까.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해서 애가 감탄하는 모습이, 근데 솔직히 선물 준 사람보다 선물을 더 좋아하죠. 어쨌든 저는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눈 감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놀라운 선물을 주실 거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한 대로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또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그게 기도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오늘 이 창세기 32장에는 창세기 33장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에서를 먼저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마 눈물밖에 안 날 거예요. 원통하고. 그런데 다행히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이것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고, 우리가 혹시 당할지도 모르는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기 전에 기도를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32장에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그래,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 오늘 우리가 히브리어를 몇 개 배우게 되는데 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사실 뒤에 에서의 군대가 나와요. 에서의 군대 400명. 에서의 군대는 나를 환영해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를 무찌르기 위해서 나오는 대적이죠. 적군이에요. 근데 그 적군 대적을 만나기 전에 나를 도와주시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하나임,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군대와 내가 함께 한다는 거. 에서의 군대는 400명이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숫자로 칠 수가 없어요. 숫자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 현재의 상황은 그 라반에게서 이제 인사를 하고 다시는 그쪽에 건너가지 않겠다고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에 살고 있는 에서가 사람을 정탐해서 보내보니까 환영하는 잔치를 베푼 게 아니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내 땅에 들어오기만 해라, 그냥 다 죽여버릴 테니까 하고는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져가지고 그때의 상황을 여기 창세기 32장 7절을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그랬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 가운데 이 야곱의 심정과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내가 현재 상황이. 나를 대적하는 에서 때문에, 또 내가 당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자녀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내가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오늘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근데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목사님 예배 앞두어 놓고 문자 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며칠 동안 항암 치료 받고 나왔는데 어렵대요. 부총회장님이 기도해 주시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문자 드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제가 잘 아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지금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네. 그렇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외부적인 많은 일들이 경우가 다르지만 이 야곱처럼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 에워싸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생각이 나지 않는, 뭘 해야 돼요 그때? 뭘 해야 돼요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뭘 해야 돼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누구를 찾아갈까요? 그런 정도 생각을 하지 기도라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은 못 해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벌써 이게 나오잖아요. 이 기도한다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특권이에요. 야곱이 기도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이 상황에서 야곱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이 가장 긴 기도문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가 기도문 그대로 실려 있어요. 야곱은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궁금해요. 우선 야곱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기도의 대상이죠. 네, 이렇게 부릅니다. 내 조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솔직히 말하면 이건 남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하나님이 아니고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하고 급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거죠. 내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나도 우리 할아버지가 경험한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 뒤에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하고 기도합니다. 그 전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조부,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야곱의 기도의 특징은요, 좀 야곱답지가 않은데요, 야곱의 기도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주께서 전에 제게 명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너의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돼요.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은혜 베푸시겠다고. 언제 얘기하셨냐면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만 말씀하신 거 아니고 그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내리고 할 때 야곱도 약속을 했어요. 진짜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이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최초로 나오는 11조예요.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의 집을 베델에다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조를 어떻게 바쳤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약속한 거 안 하고 하나님한테는 약속한 거 하라는 것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같이 얘기를 해놓고 자기는 약속 안 지키고 나보고는 약속을 지키라고. 받은 것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준 것만 계속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거론하는 거예요. 제 조상 고향집에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야곱의 감사가 나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이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갔더니 지금 돌아올 때는 2때나 이루었나이다. 갈 때하고 올 때 이렇게 달라졌다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의 그 은총, 또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그간의 세월에 나에게 미쳐서 재산도 이렇게 많아지고 자녀들도 이렇게 많아지고, 또 짐승 가축 다 이렇게 거느리고, 정말 에서만 빼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이런 상태로 제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제가 감당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저도 감사하는 게 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갈 때는 저기 전방에서 군목을 하다가 아이 2살, 4살짜리 데리고 이민 가방 9개를
돈은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쓰던 물건을 가져가서 쓰려고 잔뜩 비행기 그걸 어떻게 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지고 미국에 가서 유학생활 목회를 했는데 결국 뭐 학위도 받았고 아이들도 교육을 했지만 제가 돌아올 때 책도 좀 많아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말이에요, 교인들이 섭섭하다고 자기들이 쓰던 가구 또 한국에 가면 필요할지 모른다고 좋은 가전제품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오시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컨테이너를 하나 빌려가지고 가방 9개 가지고 갔던 사람이 컨테이너 하나에다가 그걸 잔뜩 싣고 우리는 비행기 타고 오고 그 컨테이너는 배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는데 두 때를 이루게 되었나이다 하는 이 야곱의 말이 실감이 나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여기 간구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사실 형이라면 도와주겠죠. 근데 형이라고 해놓고 조금 불안한 거예요.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게 간구예요. 이게 야곱의 진솔한 얘기예요. 내가 정말 형한테 못된 짓을 하고 떠나가지고, 아니 그 형이 이렇게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지를 않고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저렇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왔으니 제가 겁이 안 나겠습니까? 제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네. 이 재산 다 없어지는 건 차치하고라도 내 아이들, 내 아내, 내 생명까지 사라질 걸 생각하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댑니다. 그게 창세기 32장 12절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다길래 언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을까 하고 쭉 살펴봐도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언제 하나님이 야곱한테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마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할아버지한테 한 얘기. 할아버지한테 한 얘기까지 가져다가 자기한테 했다는 거예요. 에?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맞아요. 할아버지도 뭐 자식 하나 두고 돌아가셨고, 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버지도 자식 둘 뒀는데 자기는 이제 12를 두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할아버지에게 했던 그 약속, 그걸 저한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사라지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기도의 원칙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말씀의 근거, 약속에 근거해가지고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느냐?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한편에는 행동을 하는데, 이 에서가 누구예요? 에서는 굉장히 영적이기보다는 물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그 장자의 명분 자체를 팥죽한 것으로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를 생각하면서 에서한테 이번에 한번 많이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예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예물이 아니고 솔직히 뭐예요? 뇌물이죠. 뇌물을 한번 먹이자. 그리고 뇌물 리스트가 나오는데 보니까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그리고 새끼들, 그리고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총 550마리 플러스 새끼들이에요. 이걸 일렬로 쫙 세워서 보내는 겁니다. 정주영 씨가 저기 북한에 개성 방문할 때 쫙 소 한 마리씩 자동차 트럭에다가 실어가지고 보낸 것처럼, 아마 그 소보다 자동차가 더 그 사람들한테 좋았을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입에다 말을 주는데 뭐라고 에서한테 얘기하려냐면, 이거 뭐야? 그러면 이거요, 야곱이요 자기의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해서 그걸 계속 만나고 오다가 제일 뒤에 야곱을 만날 즈음 되면은 감정을 풀고, 감정이 수그러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나를 잘 선대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뇌물 먹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 그야말로 야곱이 말이야 약삭 빠르다. 어떻게 기도만 해야지, 기도에 모든 걸 걸어야지, 기도하다 말고 그 다음에 이런 또 인간적인 술수를 쏘나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책에다가 써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요새 가만히 이걸 읽어보니까 기도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발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요, 어떤 분이요 저한테 와서 자기가 병원에 가보니까 이런 진단을 받았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분 누구를 좀 소개해 주면 고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분이 병원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 병원은 안 가고 그 기도로서 다 고친다고 하니까 제가 해줄 말이 없잖아요. 내가 해야 될 말을 자기가 해버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거기다 대고 아니요 병원도 가야 돼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야곱이 원래 상황 같으면 인간의 생각만 했을 거예요. 인간의 계산만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달라진 게 뭐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기도를 앞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만 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와 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지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행동도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산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기도만 해도 다 되겠죠. 근데 이 세상에는 에서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키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저 악한 자조차도 움직이셔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나가는데
결국 기도할 때 여기 기도를 씨름으로 비유를 해서 얘기했습니다. 씨름하는 거. 밤새 씨름하는 거. 결국 씨름이 아니라 매달리는 거. 결국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 이걸 기도로 묘사했어요. 얼마나 기도가 심하면 이런 기도가 될까요?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저는 이런 기도 누가 해봤을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니까.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저도 그런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주여! 주여!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주여! 뭐라고 말을 못해가지고 그냥 주여 도와주세요. 기도는 씨름하는 것이다. 밤새. 그리고 애간장이 끓는 거죠. 애간장이. 한나가 가서 기도했을 때 그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자기의 대적이 자기를 서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가 주여, 주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는 씨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빼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딱 맞고 매달려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사실 이 야곱이 사람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 발뒤꿈치 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온전히 세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대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 야곱은 원래 에서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에서가 되지 못해서 에서가게 인생을 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순간의 차이로 둘째가 됐는데 에서처럼 돼볼까? 에서는 멋진데, 에서가 되면 대단한데, 그런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에서가 될까 하다가 결국 에서하고 그 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향 아버지 집에 살지도 못하고 남의 집 종로로 타다가 결국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네가 진짜 소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 에서 되고 싶어요.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 에서 컴플렉스에 걸려 있었던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래 너 에서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삼촌 집에 갔을 때도 너 누구야? 그러니까 저요 그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그 이삭이 너 누구야? 그랬을 때 저요 에서예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 이름이 뭐야? 할 때 야곱이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이라 얘기한 건요, 그냥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부끄러운 삶,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 남의 발뒤꿈치 잡던 사람이에요. 나 약삭 바른 사람이에요. 남 속여먹던 놈이에요. 에서가 되고 싶어서 그랬는데 결국 에서 못된 사람이에요.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씨름을 통해서 이 야곱이 에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 이름이 주어지는데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오늘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의 뜻이 여기 나오는데요, 28절에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전에는 제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까 이스라엘 그렇게 이름을 주는지 알았더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니까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기는 거예요. 예. 그 안에는 사람들과 겨루어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이 인생이 에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에서가 되기를 바랬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에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 사람이? 그런 영광스러운 놀라운 차원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만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고 야곱도 그곳이 야복나루인데 그 야복나루에 새 이름을 줍니다. 그 장소에. 그게 분이엘이에요. 분이엘. 분이엘,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죠? 분이엘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귀로. 라디오 시대예요, 라디오. 기도하는 사람은 비디오예요. 눈으로 보여요. 희미하던 게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 결국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요. 에서의 마음이 다 풀어졌는데 그 에서한테 창세기 33장 10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제가 지금 비포 애프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생각하기를 이 야곱이 아부하는구나 형한테. 내가 형님 얼굴 보니까요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아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요 진짜 에서 얼굴에 오버랩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스치고 지나갔겠구나. 그 대적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주셨구나. 그 대적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변했구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 숨기시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내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시편 24편 6절에도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봤잖아요. 분이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얼굴 비친다는 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빌어주는데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너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리고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뭘로 보느냐?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떤 인간이 두렵지가 않죠. 하나님의 얼굴 보고도 살았는데 에서 같은 사람 보고 못 살겠어요? 오늘 창세기 32장에는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에서와의 만남이 순조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만나고 그 군대가 자기의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에서의 400 용사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야곱이 자기가 이전에 생각했던 기대했던 에서보다 더 놀라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받고 그 후에는 그 자손들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